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우리는, 부천교회는, 할렐루야. 진짜 너무 잘해요. 1부에 나오신 분들하고 3부에 나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1부에 나오신 분들은 다들 그 피곤한 가운데도 또 직장을 나가고 또 예배 마치고 또 어디 가서 또 그 뭔가가 있어서 바쁘게 다니는 분들이라 피곤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은 피곤한 표정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이런 걸 안 하면 내가 피곤해질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피곤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대로 되는 거를 믿는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세요? 나보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쓸데있는 소리예요. 부천시에는 부천교회가 있는 거고, 우리는 영적인 항공모함이 돼야 되는 거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끌어내야 되는 거고, 믿으시면. 그래서 그런 저기를 갖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난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오래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고, 아버님도 뭐 좀 더 사셨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뭐 그렇게 뭐 단수하신 분이 아니에요. 뭐 요즘 같은 세상에 꼭 장수하셨다 볼 수는 없지만 장수에 가까운 삶을 사십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고 상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상의.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또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면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는 이거는 참 복 중의 복이다. 이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주에도 어머니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참 이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부모님이 있다는 건 참 이게 큰 축복이다. 이런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의논을 할 수 있고 상의를 하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누군가가 여러분들하고 힘이 돼서, 여러분들의 멘토가 돼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준다 그러면 그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정말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조금 감정이 격해질까 봐 그냥 대충 얘기를 하는데, 내가 부천교회 완례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부천교회 초빙을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초빙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이 지상의 전임자가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 몇 번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좀 교회가 어려우니 목사님이 와서 이 교회를 좀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요청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 막 이렇게 오니까 내가 뭐 한 번씩 그렇게 잘할지도 모르는데, 그러고서 왔는데 정확하게 4달 보름만 정도 지났을까? 근데 이제 교회가 조금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꿈틀거린다는 게 뭐냐면 부흥을 하려고 막 꿈틀거리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나보러 나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근데 갈 데가 없었어요. 갈 데가. 그때는 참 지금에서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무슨 선배님 중에 목사님 중에 훌륭하신 멘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하고 의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의논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상 가라고 그러는데 깜깜한 거예요.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대. 그럼 뭐 처음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내 길을 뭐 다 열어주고 어떻게 하고 뭐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게 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꼈어요. 지금은 아주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누굴 찾아가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 당사자를 전화를라도 안 받아. 그러고 나서는 당사자 뭐 내가 전임자를 모아서 흉보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그때 내 마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좀 왜 그러는지 이유가 뭔지 왜 그리고 뭐 때문인지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냥 참 답답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어려웠던 게 이걸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너 언제 목사 되랬냐? 그러고 도리어 꾸중을 들으면 꾸중을 들었지 뭐 도움이 될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는 목사님이 있어서 아니야 나는 군대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군대 저 시골에 그냥 깡촌에 저기 하신 분한테 그 뭐 여자 전도사님하고 철야기도 하다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 그분하고 또 무슨 더 이상 교제가 없었어요. 또 여자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누구도 상의할 수가 없어요. 상의도. 근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워. 그래가지고 나는 의논할 사람은 없고 의논 드릴 분은 딱 한 분 있다. 그리고서 매일 제단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지만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내가 한참 말을 못해서 눈물이 나서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일부러 감정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말 답답하고 배신감 뭐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맨날 재단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난 어디로 가요? 이러시려고 나를 목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러고 됐는데 다행스럽게 그때 우리 교회가 새마을공고에서 1,000만 원 빚낸 게 있었어요. 그건 내가 낸 게 아니고 전임자가 낸 건데 와가지고 이자를 이제 우리가 꼭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 1,000만 원을 어차피 우리가 빚을 내던 거니까 저한테 돌려주시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갚을 테니까 그것만 좀 꿔주시면 내가 보증금으로 좀 건물을 하나 세를 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자활약국 밑에 20평 지하실을 그때 1,000만 원 그 보증금에다가 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우리 부천교회가. 그때 우리 교회 교인이 한 10손가락 이렇게 잡을까 말까 하는데 자기는 뭐 교인이 꽤 많았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 자기네 일가 친척이었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때 주인이 누구냐면 이진순 권사님이에요. 그 이진순 권사님은 그때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분인데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고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저분을 끝까지 의리를 지켜줘야 돼. 저분하고 내가 지켜야 될 의리를 저분을 지켜야 돼. 왜냐하면 저분은 그런 모든 숱한 과정. 그래서 정말 내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건데 말이 설명이 길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의논할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하고 뭐 상의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속 시원하게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맨날 같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하실 20평을 세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부모님들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들이 없는. 그런데 오늘날 부모님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또 사정들이 있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랬구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헤어졌구나. 그리고 이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혼하신 분들이 어른이니까 괜찮은데 거기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가 이 숱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정말 부모님을 만나서 의논을 하고 엄마를 만나서 상의도 하고 아빠를 만나서 상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럴 때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뭘 만나자고 그러든지 본다고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들어만 줘도 돼. 얘기 들어만 줘도. 그러니? 그렇고, 아유, 많이 힘들겠구나. 그래, 어떡하니? 그래, 같이 연구해보자. 이래만 돼도 하는데, 정작 얘기할 사람이 없을 때 그 아픔, 괴로움은 말할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딱 하면서 정말 그때, 나는 부모님이 그때는 나한테 힘이 못 됐지만 부모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나한테 힘이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냐면 나는 사람을 찾아다닐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일이 되려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저에 대한 피풍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이건 이랬대더라 저건 저랬대더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참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그런 가운데서 참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고 맨날 되겠는데 방법을 하나 깨달았어. 그게 뭐냐면 사람을 만나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는 일이 더 꼬이고 설키고 그러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복이 있는 이유는 그때 재단에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타고난 거라고 그럴까 훈련을 받은 거라고 그럴까 이게 뭐냐면 새벽 기도를 오래 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것보다는 몰라도 물론 참 급한 일이 있으면 새벽 기도 뭐 빨리 그냥 저기 하고 뭐 조창 기도에도 가고 뭐 목회자 모임도 가고 그러지만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재단에 얼마든지 꿇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정할 말이 없어도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탁.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 만나서 너 이랬니 이랬니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죽하면 이거 오늘 서론이 너무 길어지는데 오죽하면 그때 당시에 청문회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처음 청문회가 도입되던 그런 때 그래서 뭐 정부에서 뭐 누구 청문회 그래서 내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청문회를 하자 우리.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청문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밤에 그 지하실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들 다 와봐라. 한번 질문하면 내가 대답해주고 그리고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해봐라. 그러고 청문회를 해보는데 그 과정에 이준순 권사님이 다 그걸 본 거예요. 거기서 뭐 내가 질문을 하면 대답해주고 대답하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도리어 또 그 문제가 그냥 싹 해결이 돼버렸어요. 청문회를 하니까 이제 이게 다 궁금했던 게 한쪽 얘기만 듣던 얘기를 내 얘기도 들은 거예요. 이제 그쪽 얘기만 듣다가 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판단이 딱 쓰니까 교회가 완전히 평화가 돼버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드리고 나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도 행복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행복한 것 중에 행복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오늘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게 하나님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와, 너 나한테 와. 여러분 정말 우리 어머니 시집 오셨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16살 시집을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시집을 오셔가지고 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증조 할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시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렇게 16살짜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대. 근데 친정에 갈 수가 없대. 야, 친정 가서 어머니의 따뜻한 품 속에서 한번 그 고된 시집살이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안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 집 가서 귀신이 되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해서 안 받아줬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었다고 하는 얘기를 최근에 치매가 오시고 나서 얘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어려웠다고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정말 행복한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 멘토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멘토.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가서 지도를 받고 코칭을 받고 그래서 그를 상담을 하고 그러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데, 아니 친정에 가겠다고 그러는데 좀 가보겠다는데 그 친정 아버지가 넌 오지 마라, 넌 출가 외인이야, 너는 그 집 귀신이 돼야 돼. 그리고 16살짜리를 그렇게 보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마음이 원한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와라, 이거 아니야. 와라, 이거 누가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여러분, 이 귀하신 하나님이 저 구말리 청천 저 하늘나라에만 계신 걸로 알고 그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걸로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곁에서 힘들지 나한테 와. 변론하자. 이 변론이라는 게 이게 또 이게 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해야 될 말씀인데, 내가 오죽하면 성경, 우리나라의 성경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있는 건 개역 개정이요. 요거 나오기 전에 있는 건 개역 성경이요. 그 이전에 무슨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가 하나가 돼서 같이 우리 성경 하나로 보십시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 만든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것도 어려우니까 또 우리 성경을 읽으면 좀 쉬운 말 성경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쉬운 말 성경이 있어요. 아유, 이거 쉬운 말 가지고는 안 되고 현대인들이 봐야 되는 현대인 성경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말 성경도 성경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 성경 구조를 그 쉬운 말 성경이라는 책에다가 이렇게 번역을 보니까 거기는 변론하자를 뭐라고 했냐면은 의논하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논하자, 나하고 와서 의논하자.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너 힘들지? 나한테 와서 의논하자. 너 어렵지? 나한테 와서 상의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과 상의합시다, 이렇게 본문을 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고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는 사람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니까요. 아버지 나 시집 와서 고생해요. 나 어려워요. 아버지 나 고생해요. 그러니까 나 가서 좀 내 얘기 좀 들어가 주세요. 안 돼. 시집 갔으니까 그만 그 집에서 귀신이 돼버려야 돼. 그럴 때 그 절망감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도 그래. 아버지 내가 지금 목회하다가 어디 갈 데가 없어졌네요. 거기에선 나가라 그러는데 나는 어디 갈 데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 목사하라 그랬냐? 그래서 내가 목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만약에 그러면 뭐 할 말이 있냐,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라는 거예요. 그 오라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말로만 오라고 그러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그분 거야. 말하자면 모든 거의 주인이셔. 그리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능력자께서 오라고 그러신 거야. 부자가 오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따지고 보면 이 땅에 뭐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올 때 뭐 가지고 온 게 뭐 있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안겨준 거 가지고 살다가 야, 너 이제 그만 살고 와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가야 돼. 우리는 빈털털이야. 세상 말로 말하면 거지야. 그런데 모든 것에 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초청을 누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내가 가가지고 그 부모님과 의논하고 위로받고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는 그런 부모님이 살아계신 그 행복한 그 자녀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부모님보다도 더 귀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가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그 다정한 음성, 난 그 음성에 여러분들 부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이냐 그러면 째째한 하나님 아닙니다. 빌빌한 하나님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마음 말로 조속 변주처럼 바뀌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왜 부르세요 하나님 그러는데 너 올 일 없냐? 너 올 일 없냐? 근데 대부분 오라고 그래도 배부른 사람들은 안 와. 여러분 뭐 자기가 좀 뭔가 있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안 와.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거나 고난을 받았거나 고통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은 와라 이렇게 부르는 대상자들이 무슨 호화호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들,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오라는 거예요. 무슨 심각성이냐? 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라고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복 받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해주나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오는 사람은 일단 인간의 고민이 해결되는데 어떤 고민이 해결되냐? 죄의 고민이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고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 땅에 살면서 뭐가 고민됐어요? 여러분 뭐가 죽는 게 고민되세요? 죽는 것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참 기독교인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죽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고고한 울음소리를 터뜨리면서 응애 그리고 태어날 때 여러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심장이 그때부터 막 뛰는 거예요. 뛰는데 그 뛰는 게 왜 어디로 뛰냐면 마치 달리기 선수가 막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죽음의 정거장이라는 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여름에 너도 휴가 나도 휴가 뭐 여름방학 무슨 휴가 그러면서 지금 다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해외로 국내로 다 지금 휴가들 떠나잖아요. 근데 그 심장은 휴가가 없어. 그저 방학이 없어. 무조건 뛰어가가지고 어디 가냐면 나중에 가서 딱 멈추는데 거기가 뭐냐면 죽음의 정거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죽음의 정거장이라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몰라. 언제 죽음의 정거장에 도착할지 몰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유가 문제인데 우리가 죽음의 정거장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으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값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럴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속이라도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옳게 살았는데 나는 죄가 없지 이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알아먹여 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지옥에도 아주 제일 가까운 데로 가야 돼요. 일단은 사람은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생각으로도 짓는 죄가 있고 몸으로도 짓는 죄가 있고 알고도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그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내가 스스로 죄한다. 근데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서 나는 그런 죄가 전혀 없다 그러는 사람도 또 죄인이야.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 인류의 조상이 처음부터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했단 말이에요. 추방을 당해갖고 하나님과 이 연이 어떻게 보면 등을 졌단 말이에요. 그걸 원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 이걸 원죄라고 그러는데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죄냐, 기본이 죄냐. 그런데 그 죄가 있으면 다 죄값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죄값은 뭐냐?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안 가봤는데 목사님 지옥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도 지옥은 안 가봤어요. 여기 지옥 안 가봤어요. 그리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죄 때문에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지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 그거 문제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죽는다고 하는 거 이거를 겁내기 전에 내 이 죄 문제를 해결한다면 죽음이 언제 오더라도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눈을 감지만 내가 눈을 떠보니까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죄가 이사야가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와서 너 나하고 좀 얘기 좀 해줘보자. 너 변론 좀 해봐. 너 죄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네 죄 어떻게 해결했어? 그러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죄가 진홍 같아도 내 죄가 주홍 같아도 너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사해 줄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는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거 그거 가지고 내 죄에 감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죄를 조금 좀 남 가난한 사람 좀 도와줬다고 뭐 했다고 좀 착한 말 몇 마디 했다고 그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서 있는 나도 정말 아주 죄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것이야. 그렇게 친다 그러면 나도 여태까지 도와준 걸로 치면 선한 많은 사람들 도와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고 뭐 힘든 사람들 도와줬고 좋은 일 너무너무 많이 했어. 근데도 항상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사람이 자기를 기록한 사람이 자기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죽으면 지옥에 아르목에 갈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지고 저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죽음을 죽으셨다가 죄값을 다 갚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났다. 그래서 나는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사함받았다.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응답받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응답하는 분들은 어떤 또 축복을 받느냐. 여기 보니까 18절 한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뜻인가? 오늘 내가 좀 시간을 서론을 많이 끌었더니 시간이 없네. 1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너희가 즐겨 순종하래. 순종. 야 와 이리 와라. 나한테 와라. 의논하자. 그럴 때 예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데 그러니까 풍요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야. 기쁨과 행복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 아니겠어요? 오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오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의하면 되는 거예요. 변론? 아까 내가 쉬운 말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의논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의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의하는 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의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즐겨하는 자는 그 소산을 먹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땅에 소산은 건 그 의논한 결과가 좋은 결과로 온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되고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라고 그랬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됐구나. 근데 대부분 오라 그래도 안 오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경우로 오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고민할 일이 생긴 사람들, 의논할 일이 생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요. 하나님 앞에 오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때도 부르시고 있는 거야.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한데 아버지도
유산 주세요. 야, 이 녀석아, 네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유산이야 이 녀석아. 달라니까요. 나 나가서 더 하네.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너 그러면 아버지하고 나 연 끊을 거야? 아예 난 내 거 주세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주색 잡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가가지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돈 다 잃고 나서 다 잃어버리고 나서 남의 집 돼지 키우는 하인 노릇하는데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음식이나 먹고 앉아있다가 아유, 내가 차라리 내 집으로 가갖고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얘기를 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상의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그때 정말 죄송했는데요, 저 아들로 복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종으로만 좀 써주세요. 안 될까요? 뭐 이런 의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을 그냥 가서 그냥 끼어안고 그냥 이 자식아 인제 왔냐 그러면서 그 고생 그런 고생하다 인제 왔냐 그러고 이렇게 저기 허구하고 저렇게 허구하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아유, 우리 죽었던 아들이 이렇게 돌아온 것처럼 귀하니 여러분 잔치합시다. 그리고 잔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의논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의논할 분이 있고 상의할 분이 있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오늘 감정 숨기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니까 오늘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김학의 목사가 뭐 그렇게 교회도 크지도 않은데 저렇게 맨날 행복하게 목회를 한다고 졌다 이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 부천 북지방에서 나를 제일 부러워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일단 장로님들이 좋은 분들이야. 권사님들이 좋은 분들이야. 집사님들이 좋은 분들이야. 이분들이 그저 우리 목사님 그냥 목회 마음껏 하시라고 그냥 이렇게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 지방에서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른 교회 그렇습니까? 맨 싸움박질하고 맨 다투고 뭐하고 교회가 뭐 문제가 있고 뭐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휴가 잘 마치면 여러분 휴가 잘 마치면 재충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도 놀 만큼 놀았고 휴가할 만큼 놀았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의논 드려야지. 의논 드린다는 게 뭐야? 하나님은 묵묵부답으로 듣고만 계셔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너 얘기해봐. 그래 얘기해봐. 그러면 우리는 새벽에 나와갖고 그냥 말씀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일을 만났어요. 저런 일을 만났어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병이 들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막 아유 알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 오라 그랬잖아. 그래 알았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는 믿음이에요. 근데도 오라 그러는데도 안 오는 미련퉁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야. 교만이 크게 달했거나 아유 내가 뭘 살만치 사는데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사는데 뭐가 답답해서 교회 가서 앉아있어. 이건 교만의 상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의 넘어짐이 앞절이 어렸어. 입이나 닥치고 그냥 가만히 그냥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못 나오는 마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큰 고다칩니다. 그때서 울고불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미리부터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랬습니다. 여러분 의논한다는 게 뭐야? 너 얘기해봐. 무슨 일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이런 얘기하고 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사람은 그 얘기 들으면 지겹다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지겹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알았다. 너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니. 그러면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래 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네가 좀 먹어. 그러고서 해주시는데 반대로 안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한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너희들이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진다. 칼이라고 하는 게 뭐야? 최소 우리를 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칼은 죽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상의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복 있는 사람이고요. 왜? 어려울 때 하나님께 상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문제 해결하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